오늘 저희들이 시편 이제 132편을 살펴봅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전체가 이제 15개이십니다. 15개이시. 이제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피는 132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제 마지막 3개이십니다. 마지막 3개이시.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순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곧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 3개의 시를 통해서 오늘은 시온에 대해 가지고 132편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살피는 133편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노래하고, 마지막 134편은 성전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노래로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살피는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긴 시입니다. 이제 18개의 절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바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제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모든 겸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겸손보다는 이제 그의 모든 그 고난,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세우기까지 다윗이 기울였던 모든 수고와 헌신, 이것을 이제 모든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시온을 위해서 그가 했던 그 수고,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윗이 했던 수고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를 했다는 거죠. 맹세.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은 여호와에 대한 칭호인데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야곱의 전능자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왜 지금 시인이 다윗, 그리고 성전과 관련해서 지금 서원하고 맹세하는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경은 이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처음 서원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곳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옛 야곱이 하나님을 짓겠다고 서원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은 야곱의 전능자에게 이제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가 내용인데,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이거는 하나님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3절 후반부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쉬기 위해서 침상에 오르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더 나아가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무슨 큰 일이 있길래, 얼마나 큰 일이 있으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집에도 안 가고, 그리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졸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나? 이제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한 이유는 뭔고 하면,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거 발견할 때까지는 저는 집에 가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처소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를 내가 찾을 때까지는 하나님 저 자지도 않고 집에 가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는 이제 이 맹세를 했는데 마침내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그 궤, 언약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나무밭, 그래서 2번이라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밭은 야일의 밭에서, 이제 원어적으로는 야일의 밭에서,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야일의 밭에서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았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제 그것을 찾은 후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이 발등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이 사건을 시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인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순례하고 있는 그 순례자들은 정말 그들의 영적인 중심지죠. 그들의 삶의 영적인 중심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인 이 시온,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전을 그들이 순례를 했습니다. 순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들 눈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게 보여지는데, 이 여호와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출발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찾아서 그 언약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귀한 성물이 뭔가 하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지성소라는 곳에 있고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직육면체, 이제 금으로 쌓여 있는데 직육면체 모양이고, 제일 위에는 속죄소라는 그 순금으로 만든 판, 속죄소를 그 이제 직육면체 위에 딱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양쪽에는 무엇이 서여져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대표하는 스랍들이 양쪽에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직육면체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양옆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스랍들이 모셔서 있습니다. 무슨 모양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주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귀하고 대표적인 성물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이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누구한테 빼앗기게 되느냐?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때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았는데,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오느냐? 베세메스라는 곳,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이걸 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사무엘상 7장에 있는 7장 말씀을 이제 두 구절 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이 지성소를 보려고, 그 법궤를 보려고 하다가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궤가 옮겨지게 됐느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기럇 여아림은 뭔가 하면 숲풀의 도시라고 해서 그냥 나무가 울창한 그냥 시골 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에서 얼마 동안 있게 됩니까?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20년을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한 4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이 통치했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약 70년 가까운 세월을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바로 이곳에 방치되게 됩니다. 방치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게 됩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역대 상에도 그렇고 사무엘 하에도 그렇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나오는 에브라다 나무반 야일의 밭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살폈던 기럇 여아림과 관계되는 표현이다.
기럇 여아림을 나타내는 시적인 명칭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 지역을 대표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이 두 곳을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그리고 마침내 기럇 여아림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의 그 기도는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자신이 준비했던 그 곳에 법궤를 옮기고 나서 바로 이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세 절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고 하면 이 기도는 역대하 6장 41절 42절 역대하 6장 41절 42절 이거는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가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다윗의 기도가 그게 똑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 다윗의 기도,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피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 주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그가 준비한 곳에 이제 놓습니다. 둡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7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이 평안한 곳은 뭔가 하면 쉴 곳입니다. 쉴 곳. 여호와여 지금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준비한 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두면서 여호와여 지금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쉴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지금 언약궤는 바로 이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두기 전까지는 호렙산에서 이 언약궤가 만들어져서 항상 어떻게 했느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그러니까 그것은 쉴 곳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 바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윗은 바로 자기가 정복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를 그가 기대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 바로 거기 계시며 결코 떠나지 않는 그 일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영적 지도자인 주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옷 입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의를 옷 입게 해 주십시오. 참 이 말씀도 참 심오하죠. 무엇으로 옷 입기를 원했느냐? 의로 옷 입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배우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주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제사장들이 마음껏 배우고 담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의로움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의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의 사역에 힘입어서 이제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외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10절 말씀에는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후손들을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속에 어쩌면 다윗이 꿈꾸는 그 모습들이 다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그가 준비한 곳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의로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목회자들이 이 의로 옷 입었으면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그 의로 옷 입는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막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런 열정과 뜨거움을 가졌던 자신, 그 후손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2절에는 누가 맹세했죠? 2절에는 다윗이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2절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1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 가지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11절 후반부 첫 번째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 약속했느냐? 후손을 주겠다. 내 몸의 소생을 주겠다. 그리고 내 몸의 소생이 너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왕위에 앉을 것이다. 후손과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바로 그들이 다윗 너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잘 지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첫 번째, 그 후손들이 왕위에 앉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그 왕위를 차지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 뭐죠? 바로 다윗이 세 번째 드렸던 기도였죠.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제 다윗 자신을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들, 내 몸의 소생들이 너의 왕위를 차지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14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곳은, 시온에 대해서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8절에 나타나죠. 주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평안한 곳이 뭐냐? 쉴 곳입니다. 쉴 곳.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요청했던 것들에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시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곳이 바로 내가 영원히 쉴 곳이고 나는 여기 거주하는 것, 여기 머무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응답은 다윗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첫 번째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줄 것이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너스를 주신 거죠.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에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바로 복을 주셔서 빈민들까지도,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16절과 여러분들이 9절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16절과 9절. 여러분, 다윗이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거히 외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절거히 외칠 것이다. 여러분, 9절과 16절은 뭐 거의 똑같죠. 그래, 네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혀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절거히 외치게 해줄게. 근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9절에는 의로 옷을 입고 의를 옷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구원을 옷 입혀 주겠다. 여러분, 의로 옷을 입혀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 구원으로 옷을 입혀줄게. 참, 이것도 뭐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다윗은 주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 옷 입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의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옷을 입게 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한 곳에 들어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제사장들은 의로 옷을 입고 성도들은 절거히 외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셨죠.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는 후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첫 번째 대답해 주셔. 그래, 너의 후손들, 내 몸의 소생들이 내 왕위에 앉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내 언약과 내가 준 말씀을 잘 지키면 그 후손들도 영원히 차지할 거다.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바로 여러분, 구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율법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 언약입니다. 핵심은 뭐죠?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영원히 바로 이곳에서 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의로 옷 입는 대신에 구원으로 옷을 입고 즐거이 소리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성에 무엇을 주십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 가문의 미래죠. 미래. 이것은 다윗 가문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시온 예루살렘의 미래가 됩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뿔이 나게 할 거다. 이 뿔은, 구약에서 뿔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뿔, 능력이 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뿔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 그 뿔이 바로 나게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뭘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우리 캄캄한 밤인데 어느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바로 저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등불을 허락하시겠다. 이거는 무엇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의 후손들이 온갖 역사의 부침을 경험할 겁니다. 좋은 날도 있을 거고, 실패하는 날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징계가 주어지기도 하고, 외세에게 짓밟히는 날이 오기도 하고, 나라가 갈라지는 날도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등불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다윗의 가문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수많은 역사의 부침을 다윗의 가문들은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바로 등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이 하나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우리 역대기에 우리 자막이 하나 지금 나올 텐데, 이 그 자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등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의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차지하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후손은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제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잘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나라가 갈라졌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지파를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등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2편 마지막,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표현이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왕관은 무엇을 뜻합니까? 승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은 이스라엘의 미래, 다윗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역사의 부침을 경험하고 그들이 쓰라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시느냐? 바로 거기에 뿔을 일으켜 주십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누가 이 노래를 또 한 번 부르느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요한을 낳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입술이 이제 열리게 됐어요. 말 못했던 혀가 풀려서 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을 이제는 신약에서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불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뿔을 일으키시며 바로 그들이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승리의 관을 쓰고 빛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인데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맹세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찾기 전까지 저 집에도 가지 않고 그리고 잠도 안 자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시오. 그리고 주의 제사장, 주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절부터 다윗에게 맹세를 해 주셨어요. 먼저는 후손들, 내가 왕위를 내 후손들이 왕이 앉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곳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역사의 부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등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뿔을 일으켜서 그 시대의 한계를 벗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면류관 승리의 관을 쓰고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를 지금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들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각오와 결단이 생기시나요? 어떤 각오와 결단이 생기십니까?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다 들었겠죠.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저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다윗이 가졌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다윗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과 성도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가족,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특세 한 주간 보내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도 좀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한 주 동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도 등장 안 하신 분들을 주일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려고 하니까 조금은 힘이 듭니다. 조금. 여러분 이제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얼굴 막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특세인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분, 목사님 저는 평일날 제가 도저히 바빠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눈 뜨고 기다렸어요. 주일은 올 줄 알았는데 주일도 안 와요. 그리고 또 저는 새벽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금요일 밤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역시 밤에도 TV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놀라운 그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한번 이번에 기도하실 때 메모 한번 해놔 보시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메모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메모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메모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번 읽어 보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꼭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맹세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영원히 쉴 곳이다. 나는 이곳에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다. 오늘날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황의 때 한번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사역, 제 일터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구원으로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드실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은 뿔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을 일으켜 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승리의 관을 쓰고 그들이 빛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승리의 관을 쓰고 빛나게 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교회가 다시금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다윗의 열심,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본을 받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의 삶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셔서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둠을 벗겨낼 수 있는 다윗의 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